할렐루야. 네. 참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편이 많이 달라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는 근묵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먹을 묻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꿀벌을 만나면 꿀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파리를 만나면 썩은 생선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파리가 득실되는 데는 뭔가 안 좋은 냄새가 있고, 파리가 좋아하는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파리가 득실된다라는 겁니다. 꿀벌은 꿀을 만들기 위해서 꿀샘을 찾아다니는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꿀벌이 많은 곳에는 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탄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글쎄 그런 심한 말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데 무슨 사탄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사탄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하지만은 사탄이 여러분을 가까이 한다니까는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욥기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등장하냐면 참소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욥에게 복을 많이 줘가지고 그 복에 의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 좋아하는 거지. 그에게 주어진 복을 다 뺏어가 보십시오. 욥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마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에게 있는 신앙 다 없어질 겁니다. 요렇게 말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참소해요. 야, 봐라.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냐? 거 봐라.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또 그러네.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느냐? 여러분,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 선택한 백성, 구원한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다 알고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뛰어넘을 수가 없고 이런 거 다 아셔요.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사탄은 그런데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잘못함 이런 걸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 이미 우리는 욥기서를 잘 알잖아요. 욥기서 1장 2장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땅을 두루다니면서 유혹할 자를 찾아다니고 이런 사탄이 천상회의에 동참이 돼가지고 야, 너 어디를 다니다가 왔니?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근데 너 다니다가 내가 좋아하는 내 종 욥을 한번 봤느냐? 알지요. 그 욥을 한번 유혹해 봤느냐? 그럴 때 이 사탄이 한 얘기가 앞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탄을 만날 수 있겠지만 만나도 그 사탄을 떼버리기를 바랍니다. 물리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욥은요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 하에서 사탄을 만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니까 욥을 한번 네가
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생각이 안 맞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요, 이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소떼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양은 7,000마리, 낙타들은 3,000마리, 아들, 딸 10명, 아들 7에 딸 셋 해가지고 10명이 10명, 10남매예요. 재산도 많고 이 재산을 거느리느라고 노비도 많고 그런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은 누구보다도 정말로 땅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욥은 몸에 또 병까지 생깁니다. 그거 다 뺏어봤는데, 재산도 뺏어보고 아들 딸도 뺏어보고 뺏어봤는데, 그런데 욥이 사탄의 그 생각같이 되지 않거든요. 제 2차 회의에 또 어떻게 갔어요? 욥이 너 건드려 봤는데 어떻더냐? 끄떡없지? 그랬더니 이 사탄은 또 참소합니다. 아유, 하나님 다 뺏었긴 뺏었는데 아직 그한테 못 뺏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건강입니다. 건강을 한번 팍 치면, 아파 죽겠으면 이제는 두 손 들고 하나님한테 좋게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그러면 아직도 네가 뭘 모르는데 욥의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걸 다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탄에 의해 가지고 욥이 질병이 생기는데, 질병 가운데 아마 이 욥이 앓고선 병이 제일 힘든 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탄이 똑똑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시험을 했겠죠. 욥이 온 몸에 독한 그런 독종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온몸에 그냥 막 헌대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가려워서, 죄송해요, 미칠 지경이에요. 가려워서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려운 걸 손으로 긁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집 무너져서 그 아들 딸 죽었잖아요. 거기에 이 기와장 깨진 게 있잖아요. 사기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 몸을 그냥 긁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허물 다 그 피부가 벗겨지고 거기에서 뭐 피나지요. 그래도 시원치 않을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또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내가, 그럴 때 아내가 잘 도와줘야 되는데,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 하나님, 당신 안 도와주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시오.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그래버려요. 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평생을 살아오고 했으면, 남편이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그래도 붙잡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하잖아요. 아멘. 한 사람만 아멘은. 위로하면서 합시다.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면서 합시다. 욥의 가정이 그런 뭐 사탄이 그냥 치고 난리가 나니까 그냥 위로도 안 하고, 잘 나갈 때는 다 좋은 줄 알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진짜 잘해야 되는 때인데 그때 그렇게 안 했다, 그런 얘기죠. 또 친구들이라고 찾아왔는데, 친구들은 처음에 욥을 보고 욥을 알아보질 못할 정도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만나면 누가 옛날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겠어요? 금방 그냥 초췌해지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모든 재산 나라고 아들 딸 다 죽고 몸에 헌대가 생겨가지고 그냥 가렵고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그래, 욥의 몰골이 말이 아닌데, 친구들은 찾아와고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했지만은 그렇지도 못했다. 욥한테 야야,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큰 죄가 있나 보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뭔가 알지 못한 큰 죄가 있나 보다. 그러니 그 죄를 회개해라. 이런 식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 해가면서 그냥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를 계속 해대니까 욥은 그게 아니다.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 그런 큰 잘못 저지른 적 없다. 너희들이 옛날에 나 잘 알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이 친구가 얘기하면 안 그렇다. 나 그런 거 아니다. 이 친구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나 그런 거 아니다. 또 저 친구가 세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3번씩 4번씩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은 어쨌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욥기 결론인 4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31장까지 이 내용이 계속 이런 사이클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의의를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2장에 딱 와가지고 거기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후. 진리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 이 진리의 사람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욥도 깨지고 그리고 그 세 친구도 깨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욥기 32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고 되어 있고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등장을 하는데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함이고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자꾸 정죄하니까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해가지고 욥에게 대하여서도 세 친구에게 대해서도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엘리후는 욥보다도 그 세 친구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리기 때문에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봤는데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등장해서 말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진리에 있어서는 가장 영안이 밝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엘리후가 분노한 것은 욥의 완전주의에 대한 이 잘못. 여러분, 완전주의는 잘못입니다. 완전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주의에 빠지게 되면 항상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완전주의에 빠지면 남을 용납을 안 합니다. 욥은 그런 변론 과정에서 자기의 완전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그 세 사람 욥을 향하여 자꾸 질책하고 죄 문제를 꼬집던 이 세 친구는 누구냐면 욥은 완전주의지만 이 세 친구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저는 그 내용들 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욥은 완전주의고 세 친구는 율법주의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것은 엘리후의 예리한 지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완전주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전주의가 되려고 해도 완전하게 안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어차피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걸 우리는 얘기해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가 인정받은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가 인정받은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뭘 했기 때문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꼿꼿이 세우지 못하고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용이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기 의를 자꾸 말하면 그건 실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 사도를 계속 따라다니며 공격하는 율법주의는 결국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공로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공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는 의인이라 말해주는 것이지, 그걸 칭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착하거나 선하거나 의롭거나 완전하고 무결해가지고 우리를 그래 너는 됐다,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한 거이 진짜 후회가 안 되는,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엘리후를 통하여 욥도 세 친구도 완전주의 혹은 율법주의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욥의 안에 완전주의가 있어요. 욥의 밖에 율법주의가 있어요. 정말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해결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는 무언가 지적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낮추실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즉 진리에서 지혜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주의, 율법주의는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를 생각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이 갑절의 복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이 진리의 사람 엘리후가 등장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종지부는, 모든 것의 종을 치는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건 줄로 믿습니다. 38장 1절에 와보게 되면 엘리후의 말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것,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모든 것은 인간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그랬잖아요. 32장이 되기까지 욥과 세 친구는 계속 밀당이에요. 밀당, 밀고 당기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뭔가, 그래 너희들 말이 맞구나, 내가 진짜 이런 잘못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욥은 자기 나름대로 완전주의의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하면은요, 잔치하면은 꼭 무슨 잘못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잔치하면 잘못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잔치하면 뭐 술도 마시고 사람도 모여가지고 함께하고 막 이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그때마다 잔치가 끝나면 아이들 식구 수대로, 그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완전주의로 살려고 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인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인데, 완벽을 추구하는 이 내용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부족하니까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 42장 5절 말씀에 와보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귀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뵙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음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런 얘기.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그 전까지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는데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들을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피할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할 존재라고요? 대적할 존재, 대적할 존재. 마귀를 피하게 되면 마귀가 따라다닌다니까는요.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 4장 7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는 연약하니까 마귀와 싸울 수는 없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고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라 그리란 말이에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옆 사람한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마귀는 물러가라고 하지만 사람을 향하여 그랬다가는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잘해야 된다. 잘해야 돼.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 마귀를 물리쳐야 돼. 주님도 40일 금식 기도 이후 시험 받으실 때 마귀를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와가지고 마귀에게 대적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떨어져 갔어요. 물러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 주님을 돕더라. 할렐루야.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면 그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이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 갑절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진리의 사람을 만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말씀에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 향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하고 불러야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러야지. 능력의 주님 불러야지. 부르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 속속들이 모든 사정을 아뢰옵나니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거예요. 만날 만할 때 찾는 거예요.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래요. 찾는 이가 찾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리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용서받으려고 하면서 넌 왜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주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 욥을 찾아와서 그렇게 율법주의로 욥을 대항하고 있었던 세 친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런 말씀이 앞에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8절로 돌아가 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잘못은 잘못했다고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번제물을 가지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욥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욥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말씀에 이야기하고 욥은 또 뭐예요?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해 준 것 같지만은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용서를 안 했어요.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다시 대치됐을 때 알아요. 다시 부딪혔을 때 알아. 그거를 그냥 문제가 안 될 때는 용서해 준 것처럼 사는데 그래 또다시 뭔가 문제 때문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옛날 게 다 나오거든. 내가 그때 용서 안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또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이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설명한 것 같아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지금은 뭐 소가 사료가 있고 뭐 좋지요. 옛날에 무슨 사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다 사료 만들어서 먹이고 그래야 돼. 근데 농촌에서 쌀 씻은 뜸물 있잖아요. 그리고 요리에다가 소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찌꺼기들, 이런 건 전부 뜸물통이라고 이렇게 있어. 그 뜸물통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놔, 부어놔. 이거는 뭐 소도 먹일 수 있고 돼지도 먹일 수 있고 먹일 수 있어요. 근데 뜸물통에 아침에는 갖다 자꾸 부으니까는 그냥 이게 막 그냥 뒤섞여 가지고 물에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냥 뿌연 게 그렇게 돼 가지고 그 동이 하나 가득 있어요. 근데 이게 점심때쯤 되면은요 다 뜸물이 뿌연 게 가라앉아 가지고 그냥 그 위에는 맑은 물이요. 근데 저는 짓궂었거든요. 짓궂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아니 목사님도 그랬을까? 그런데 어릴 때는 다 그렇잖아요. 부직갱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 걸 몇 바퀴만 져놓으면 뜸물통에 가라앉았던 김치 조각, 고춧가루, 뿌연물 다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뿌연물 그대로 돼버려요.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없애버리지 않고 어느 한 구석에 가서 있는 거예요. 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있어.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부직갱이로다가 이렇게 휘저은 거하고 똑같아. 내 마음을 그냥 다 뭐가 휘저 놓으면은 이게 다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드러나가지고 저 캐캐 묵은 옛날 것서부터 전부 다 가지고 너 그때 이랬잖아 그랬잖아 저랬잖아 해가면서 용서 안 된 거를 다 이야기하더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더라. 그런 얘기. 우리는 용서를 빌기도 잘해야 되고 용서를 하기도 잘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죄덩어리를 다 용서받고 해결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요거를 용서를 못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늘어진다면 이거 너무
말이 그렇지만 치졸한 거예요. 치졸한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음에도 그게 받은 거, 용서받은 거 기뻐가지고, 탕감 받아가고 기뻐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한테 빚쟁이 만나,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다가 만났는데 이거 작은 거거든. 이거 100단위로 작은 거예요. 그랬는데 요거 안 내놓는다고 일와. 이거 갚을 때까지 우리 감옥에 가서 갇혀 있어. 그렇게 데려갔다 가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신 주인이 도로 불러들였어요. 야, 너는 내가 그렇게 많은 걸 다 탕감해 줬는데 그 쬐끄만 걸 못 해가지고 그 야단이냐? 그래, 너도 가서 갇혀라. 내가 도로 탕감 안 해준다. 그것도 용서 못 해주는 너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냐? 하면서 갖다 가둬버렸다니.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따라서 합니다. 우리 모두 용서를 잘하자. 다시 우리 모두 용서를 깨끗이 하자. 정말 그렇게 합시다. 용서해야 된다니까는요. 용서를 안 하고 살면은 안 돼요. 욥은 용서를 했어요. 용서했어요. 사탄이 그렇게 참소하고 이 친구들을 시켜가지고 자꾸 율법주의로 다가오게 하고, 근데 용서했어요. 오늘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할 때 그 말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그 다음 뭐라고?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까지 해야지 진짜지. 갑절이나 해놓고 안 하면 뭐야?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어요. 그걸 뒤에 나오는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어떻게? 거기는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앞에는 7,000이어서 7,000, 그런데 14,000으로 갑절로 늘어났어요. 낙타는 얼마? 6,000인데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절반이니까 3,000이에요. 소는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로 늘어났어요. 암나귀는 500이었는데 1,000을 두게 됐어요. 전부 곱빼기 갑절 숫자예요. 갑절 숫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갑절의 복 좋지요? 갑절의 복 좋지요? 예, 갑절의 복 좋은데 이렇게 갑절의 좋은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만나야 돼. 진리를 만나야 돼. 진리 안 만나고 율법주의나 완전주의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돼. 거기서 진리로 넘어가지를 못하면 안 돼요. 진리를 만나야 돼.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 그럼 하나님 만나 주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잘해야 된다고? 뭐 잘해야 된다고? 용서를 깨끗이 잘해야 된다. 요 세 가지.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만나자. 다시 진리를 만나자. 한 번 더 진리를 만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뭐 하라고? 용서를 깨끗이 잘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멋진 아들들도 두고 예쁜 딸도 두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뭐 애도 이제 날 수도 없는데 무슨 예쁜 딸 예쁜 아들이냐고 꼭 거기만 생각하나? 내 아들 딸이 예쁜 아들 낳고 예쁜 딸 낳으면, 아니 예쁜 아들은 아니지, 멋진 아들 낳고 예쁜 딸 낳으면 되지. 내 손자와 손녀가 그러면 되지. 내 후손이 그러면 그게 그거예요. 아셨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 가지 잘하고 앞으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